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1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잠언 1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잠언 1장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말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을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안식일 기억하시고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안식일이 되길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는데요. 코로나가 굉장히 우리 전국적으로 좀 엄중한 상황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를 가든 조심하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손소독이나 이런 데 아주 유의를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또 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잘 참석하시면 교회에서 맛있는 찰밥을 아주 맛있는 김하고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또 집에 가셔서 또 안전한 곳에서 좀 식사를 또 맛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초신자 성경 공부가 6주간 또 시작이 되고 전주에 오니까 참 좋은 게 또 하나 있는 게 목사님 여름 휴가를 꼭 가라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휴가를 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전주 와서 공식으로 제가 휴가를 지금 4년째 다니고 있는데요. 어쨌든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시가서 중에 잠언서를 어제부터 함께 말씀을 통해 상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은 전체 잠언서의 아주 중요한 서론이자 잠언서가 무엇이냐 그거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1장인데 1장에서 1절부터 9절까지는 1장의 서론이자 잠언 전체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신 목적을 성경에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참석하신 분은 아마 알 텐데 첫 번째가 뭐지요? 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고, 두 번째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고, 세 번째가 지니고 다니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 적에 하나님의 지혜를 꼭 지니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으라고, 네 번째는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 없는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알려주고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지혜를 얻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출발은 어디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지혜의, 지식의 출발이다,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부터 오늘 이 33절까지는 그 서론에 대한 적용입니다. 그 서론을 말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세상에 지혜를 지니고 나가야 되느냐? 그 이유를 굉장히 소상하게 10절부터 33절 마지막까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성경은 두 파트를 아예 쫙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너네들이 나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악한 뜻으로, 세상의 소위 말하는 지혜로 너네들을 부를 것이다, 초대할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떠는가, 그거를 19절에서 결론으로 잘 보여주고 있고, 그럴 적에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너네들을 부르느냐?
그럴 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고 그 반응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거절했는지, 또 그 결론은 어떤 것인지를 20절부터 33절까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그 지혜의 실천편으로 아예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아예 두 갈래 길이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한 선택과 하나님을 향한 선택 두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다. 그 두 부름이, 그 두 가지가 너네들을 초청하고 부를 것이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지혜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때부터, 선택해놓고 쭉 가다가 아닌 게벼, 그거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할 때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분명하게 선택해야 지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실천편을 아주 성경은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말라. 아예 10절은 그 세상의 지혜, 그 악한 자가 너를 부를 것이다, 아예 그렇게 말하고 있고, 쫓지 말라고 경계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훈계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우리를 초대할 적에 꿰는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꿰는 것이 내 귀에는 어떻게 들릴까요? 달콤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보면 그 꿰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느냐? 꿰는 소리로 들려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너를 초대하고 꿰일지라도 이렇게 살자고, 세상 뭐 있어, 이렇게 살아야 돼, 뭐 하나님 무엇이 필요해, 그런 뜻으로 말할 적에 그것을 쫓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꿰느냐?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하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말이에요.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6번이 등장하는데, 지혜가 우리를 부를 때는 우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굉장히 공개적이고 개방적이고 객관적인 말로 그렇게 보편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악한 자, 세상의 지혜는 항상 우리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꿰는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이 우리고, 세상의 말로 하면 옛날 말이죠. 패거리죠. 또래, 청소년으로 말하면 또래 집단이고, 사회 성인들이 이야기하면 이익 집단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또래 집단, 이 패거리의 정신을 가지고 꿰는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굉장히 잘해주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 함께 하자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벗어나서 세상의 지혜로 살자고 그렇게 꿰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 굉장히 숨은 독소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귀에 우리라는 단어는 굉장히 안정감을 줍니다. 안정감을 줘요. 왜 패거리로 다니냐면 그 안에 있으면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또 사람을 공격성을 갖게 만듭니다. 청소년들이 왜 일탈을 하느냐? 그 안에 있으면 안 하던 짓거리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 안에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공격성을 갖게 합니다. 너네들 이거 할 줄 알아? 이러면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라고 하는 속에 들어있는 굉장히 무서운 독소입니다. 근데 세상은 다 그렇게 이익 집단으로 끼리끼리 패거리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이에요. 말은 공개적으로 기업이지, 지금 자본주의가 굉장히 기업 사냥이라는 게 있어요.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항상 사냥을 합니다. 그걸 전문으로 사냥하는 자들이 있어요. 항상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약자를 삼키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미국의 가장 유수한 대학에서 그것을 가르쳐요. 어떻게 하면 그 기업을 삼킬 수 있느냐, 이거를 전문으로 가르칩니다. 그런 과가 있어요. 목사님 설마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방어하느냐, 주식을 몇 %까지를 어떻게 분할해서 가지고 있어야 방어가 되느냐, 이걸 또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쨌든 우리라는 것을 만들고 삼키려고 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청소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것이 있다면 이건 엄청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지요. 그래서 신약에서 당을 짓지 말라는 게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라고 하는 것, 우리 함께 가자. 세상에서 한동안은 뭐 피라밋인가요? 그거 할 적에 이거 해야 된다고, 돈 버는 방법 가르쳐 주겠다고, 우리 함께 하자고 얼마나 외쳤습니까? 이런 방법들인 거예요. 우리 함께 하자고. 이럴 때 필요한 게 하나님 기준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너희들을 꿰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이 가만히 엎드렸다는 것은 남 모르게 이렇게 숨어 있다가 상대방을 피해를 주자. 왜 피해를 주느냐? 나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이번 한탕만 하면 우리가 큰 돈을 잡을 수 있어. 이거는 세상의 꾀고 세상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이미 잠언 1장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천편에 너무 소상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11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상체로 삼키자. 죄 없는 자들을 삼키는 것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이죠. 어떻게 하면 약한 기업을 삼켜서 잡아먹을까? 이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굉장한 공개적인 합법적인 삼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점점 큰 기업으로 만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선한 방법이, 지혜의 방법이 아님을 잠언서는 너무 자상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덫을 놓고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는 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고, 이것은 세상의 지혜라고. 만약에 세상에서 이런 걸 성공하면 표창장을 받고 잘했다고 상장을 받습니다. 이제 이런 걸 말하려면 이제 우리나라 뭐 있었던 이야기를 해야 돼서 약간 정치가 들어갈 수 있어서 제가 말을 삼가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자들을 삼키는 거지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왜 통으로 삼켜야 되느냐?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통으로 삼켜야 되는 거예요. 13절 또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누가 우리 함께 가자 온갖 보화를 얻을 거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누가 나타나서 우리 함께 가자 일확천금을 누릴 수 있어, 이번 한탕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그거는 세상의 지혜이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을 수 있다. 근데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 이런 말에 철없이 귀가 솔깃해집니다. 이것이 세상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가 뺄지라도 그것에 쫓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세 번째 목적이죠. 지혜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보고는 이거는 악한 자가 나를 꿰는 거구나. 그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를 깨달을 줄 모르면 지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요. 을이 어떻게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을이 석은 사람이에요. 을이 석어 있는 분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는 누가 일확천금을 말하거나 큰 돈을 벌 수 있다거나 떼돈을 벌 수 있다거나 그러면 그것에 넘어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하더라도 그때부터 이제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항상 일확천금 속에는 그 뒤에 대가가 따릅니다. 이 대가라는 거 있죠? 항상 거기에 대가가 따릅니다. 일확천금의 세상은 없습니다. 누가 일확천금을 하면 그걸 뺏긴 자는 그만한 엄청난 고통에 빠지고 그 과정에서 이익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불행이 시작됩니다. 항상 일확천금 큰 돈을 온갖 보화를 얻는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백성들이 쫓아가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잠언의 1장의 실천편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3절 뒤를 보시겠습니다.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울 것이다.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울 것이다. 남편들이 제가 이제 목회하는 분이 막 이렇게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인이 맨날 울고 그래서 신방을 오라 해서 갔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약간 정신 못 차리면 넘어가겠다. 다 넘어가겠다.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물었어요. 형제님한테 왜 그렇게 하시냐고. 목자님, 뭐 나 잘 되자고 그런지 아세요? 나 혼자 잘 먹자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집이 잘 되자고 내가 하는데 왜 우리 마누라는 이해도 못 해주고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지요. 남자들이 왜 넘어가느냐. 내가 희생해서라도 이게 잘 되면 내가 우리 마누라 주고 우리 자식들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거예요.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고 싶다는 거지요. 이게 심리적으로 남자들이 굉장한 동기를 유발하게 합니다. 나 목자님 나 혼자 잘 살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집에 갖다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마누라는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갖다 주겠다.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겠다. 일확천금을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갖다 주겠다. 굉장히 좋은 생각 같은데 이것은 세상의 악한 자의 지혜고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매일매일 네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시편에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갖다 야, 이번에 한탕하고 뭐 이렇게 하면 돈 버는 건데 집에 이제 집도 좋은 거 짓고 뭐 차도 새로 바꾸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걸 모르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사실. 그러한 꾀임은 그것이 내 귀에는 굉장히 달콤하게 들린다는 사실. 그래서 꾀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 초대하는 거예요. 굉장히 정중하게 멋있게 아주 귀에 솔깃하게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런 자들의 이야기들을 악한 자의 꾀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쫓아가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명령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이 도박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공개적으로 도박하는 데가 있죠. 정부에서. 강원도 어디죠? 뭐 정선인가요? 탄광촌 거기. 그다음에 서울에 가면 옛날 워커힐이나 이런 데서 뭐 여권 있고 뭐 이렇게 있으면 한국 사람도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거기에 폐가 망신해서 집에도 못 가고 거기 있는 분들이 수두룩하대요. 저는 그게 라스베가스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라스베가스도 거기 한번 빠지면 그 이제 돈이 많으면요 VIP 룸으로 모신대요. 그 처음에는 따게 해준대요. 그것도 다 기술이랍니다. 따게 해주면 인적사항을 적게 한답니다. 왜? 다음에 혹시 오시면 비행기표도 드리고 호텔도 잡아드리겠다고. 실제로 온대요. 비행기표도 오고 호텔 그 투숙하는 호텔 그 비용도 오고. 그래서 가면 그때 이제
잃는다는 거예요. 싹 다 잃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를 또 남자들 어리석어 있는 분들을 꼬시는 말이 도박입니다. 이거 도박 한 번만 걸리면 요새 비트코인인가요? 청년들한테 야, 네 월급 가지고 언제 집 살래? 네 월급 가지고 언제 차 살래? 이거 하면 한 방에 하루 저녁에 1000배가 오를 수 있고 하루 저녁에 100배가 오를 수 있고, 이게 제비법 짜고 우리들을 달콤하게 꿰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옆에서 항상 우리 함께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야 이거 한 번만 걸리면 그냥 인생 피는 거야. 그거는 세상의 지혜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누가 우리 도박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제가 통틀어서 도박이라 하는 거예요. 제비뽑자, 도박하자 이런데 기웃거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이런데 관심이 있는 분이 있다면 빨리 끊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지혜자들은 그런 것에 쫓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형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우리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이것이 악한 자들의 교묘한 방법이에요. 야, 우리니까 야 통장 하나로 그냥 쓰자. 되게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범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한 자들이 공범을 만들어서 협박하는 게 이 방법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줄 것처럼 말했는데 통장에 하나 자기들이 관리해요. 돈 때문에 거기를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돈 주머니를 하나로 만들자 그래서 같이 벌고 같이 쓰자. 처음에 들으면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근데 그것이 돈이 저기 있기 때문에 나는 받고 나가야 되는데 못 받고 가니까 그냥 거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공범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하자 해놓고 나까지 끌어들이는 거죠. 여기에 말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 있어 보이고 의리 있어 보이고 우리 함께 펌생펌사 인생 그런 말 있죠. 같이 살고 같이 뭐 하자고요? 아주 멋있어 보여요. 멋있죠. 우리 전대 하나 갖고 우리는 같은 운명이야. 운명 공동체. 야 이번에 한 몇 억 하면 야 너도 줄게. 근데 줄 줄 알았더니 야 이거 우리 같이 하니까 그냥 같이 또 투자해서 또 뭐 하자. 그럼 거기에 매여가지고 못 나오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형제님 한 분도 그런 걸 만나서 저한테 상담한 적이 있어요. 한 3년인가를 월급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부터 나오라니까 목사님 월급 못 받는데 어떻게 나오냐고. 이게 전대 하나만 두자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방법들이 악한 세상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데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보이스피싱에 많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걸려 들어가는 것들이,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도 그런 걸 상담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하자 이렇게 안 해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 돈에 매이게 해요. 전대 하나만 두게 요 꿰이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가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아주 기묘한 기발한 방법들에 솔깃하지 말고, 처음에는 솔깃한데 나중에는 이게 족쇄가 되고 이게 나중에 빠져나갈 수 없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너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타나서 꿰일지라도 어떻게 하지 말라? 여러분들 꿰임이라는 말은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모르고 들으면 어떻게 들리는 말이 꿰임이라고요? 달콤하게 들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 이게 달콤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악한 자의 꾀임으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그들과 함께, 야 우리 막 근데 그런 말을 하면 기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여보 좀 그 친구하고 다니지 마요. 좀 같이 좀 어울리지 말고 좀 정신 좀 차려요. 뭔 소리야, 세상에서 나를 제일 위해 주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성경은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자의 실천편이라는 거예요.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있다면 관계를 끊으라는 거죠.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나중에는 배워가지고 또 본인이 나서는 분도 있어요. 그 길을 밟지 말라는 거예요.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16절,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대 빠름이니라. 17절, 무릇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흔들이겠거늘 그들의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다. 결국 그것은 새들이 올무에 갇히는 것이고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고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다. 세상 지혜의 결론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9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결국은 왜 거기에 솔깃해 가느냐? 왜 솔깃한 줄 아세요? 이가 보이니까, 이익이 보이니까, 이익이 보이니까, 이가 보이니까 탐이 나는 거예요. 사탄이 어디를 타느냐? 우리가 탐욕을 가질 때 거기에 틈을 타고 그 말이 달콤하게 들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득이 보일 때 그것을 탐하는 욕심을 가지는 길은 다 이러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다 이익에 달려 있어요. 세상의 지혜는 다 이득에 달려 있고 그것을 탐하는 탐욕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 굶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탐욕이 아닌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세상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탐하는 자의 길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하느니라? 이렇게 하느니라. 악한 자가 꾀는 핵심은 이를 탐하는 길인데 그것의 결론은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 성경책의 결론이에요. 이 자기의 생명은 영육간의 생명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생명, 내 육체의 생명까지도 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우리가 잠언서 1장을 묵상하며 세상의 그러한 지혜로 우리를 함께 가자, 이런 말이 달콤할지라도 우리가 지혜를 지니고 다녀서 지혜를 가지고 보면 이것이 꾀임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뭐 하지 말라? 쫓지 말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20절부터는 그 반대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느냐, 어떻게 초청하느냐. 세상의 지혜는 꾀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굉장히 다르게 우리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꾀지 않아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혼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굉장히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패거리가 없어요. 우리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굉장히 공개적이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초청하고 외친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개방적이고 보편성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부름이자 외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를 보면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길머리에서,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렇게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초청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리에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부르고 요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 매 순간마다 찾아와서 누가 꼬시듯이 소근소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공개적으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개적으로 그렇게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를 들고 다녀서 보면 내가 꾀임에 넘어가는 자리가 어디냐? 길거리예요. 내가 악한 자의 그 소리, 꾀임을 듣는 장소가 어디냐? 광장이라는 거예요. 스타벅스 커피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꾀임을 듣는 데가 어디냐? 길머리 빵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이야기로 하면 그거예요. 어디서 만날까? 우리 커피 한 잔요? 이번에 내가 좋은 돈 버는 아이템이 생겼는데 뭔디? 비트코인이라고 알아? 나 몰라. 그거 하면 그냥 누구는 100만 원으로 1억 벌었디야. 뭐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럴 적에 옆에서 악한 자는 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픈된, 공개적으로 내 심령 가운데 외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쪽에서 목사님이 하지 말래. 이게 이제 지혜의 소리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었더니 그거 잘못된 길이래. 외친다는 거죠. 그럴 적에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그것이 그 인생이 생명의 길로 가느냐, 악한 자의 길로 가서 생명을 해하는 길로 가느냐. 그래서 지혜서의 실천편이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혜는 몇몇 사람, 우리끼리 패거리로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나에게 찾아와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길거리 광장에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친한 사람들, 사실은 이 악한 길을 빠지게 하는 게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요. 다 잘 아는 사람들, 또는 나에게 이득을 안겨다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길머리에서,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를 왜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에 지니고 다니라고 했느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면 그것을 지니고 가서 그 음성을 들어야 될 때는 어디라고요? 그 길거리, 길모퉁이, 스타벅스 커피점, 음식점, 빵집, 뭐 그런 데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곳에서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간사하게 우리 있잖아, 함께 해, 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외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어 있는 자들은 그 외침에 귀 막고 듣지 않는다는 것이 지혜서의 실천편의 모습이에요. 혹시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이게 이제 지혜가 없는 자들, 어리석어 있는 자들이죠.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이렇게 꼭 이렇게 꿰매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예수 믿는 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쫌생이 같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런 것도 못하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좋아하고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어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미련한 것은 앞이 뭔가 이렇게 끼어 있어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생각에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을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속에 반감이 있고 잘 안 들어오면 검토해 봐야 돼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할래? 기다린다는 거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늦지 않은 거지요. 자, 그런데 23절, 그래서 지혜를 붙드는 자에 대한 축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뭐하라? 돌이키라. 요까지가 또 아직 안 늦어요. 잘 안 듣다가도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 요 정도에도 지혜 있는 자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네? 듣고 돌이켜야 돼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고 이런 분들한테 말을 했을 때 돌이키는 분들이 20% 느낌이 한 20% 될란가. 한번 미련에 빠지면 목자님의 말은 아주 우스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 생각이 더 똑똑하고 옳아요? 누구 생각이요? 내 생각이. 그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무엇을 미련하다고 하느냐? 내 생각이 꽉 차여 있으면 목자님 말이 오히려 답답해 보일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세상 답답하게 살지? 제가 그 말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집사람한테 그러더래요. 제가 신방 갖고 나니까 제가 이제 신방 갔다가 떠나니까 일단 목자님 답답하대. 말이 안 통하대. 그게 이제 미련한 자의 모습이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답답해 보이는 거죠. 제가 제 이야기로 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건데, 그게 답답하다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답답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답답하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성경적인 지혜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말은 달콤해요. 성경의 말은 그저 공개적으로 선택권을 주는 거죠. 들으려면 듣고 안 들으려면 어쩔 수 없는데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늘 그렇게 외칩니다. 속닥속닥 우리끼리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굉장히 보편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듣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귀에 안 들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들이고 미련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에 다 가진 것처럼. 지혜 잠언서가 그래서 굉장히 날카로워요. 지금 잠언서 1장이 서론과 실천편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오늘 신도들의 신앙생활, 지혜 있는 자의 삶과 지혜 없는 자의 삶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이 신은 영을 말합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을 말하지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이 다른 개념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에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더 깊이 있는 지혜자로 하나님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겠다는 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도와주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혜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부름, 지혜의 그 외침을 듣는 자들, 붙드는 자들이 가지는 축복입니다. 여기에 좀 돈도 들어가지, 황금도 들어가지. 그런 거 안 들어있죠. 이득이 안 들어있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너에게 부어주겠다.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졌다면 축복자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신령은 영으로, 진정으로는 진리로. 찾으니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 찾아보겠습니다.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신령은 성령으로, 진정으로는 진리로. 언어가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게 맞는 번역이에요. 자, 다시 잠언 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을 부어주고 진리를 볼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알고 보니까 예배의 두 가지 요소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 지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지혜의 소리를 받겠다고, 지혜의 소리를 받아들이겠다고, 이제 세상에 나갈 때 지니고 살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잠언 1장에 지혜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오늘 우리들의 예배의 두 가지 요소를 똑같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얻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충만해 있다면 세상에 나가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을 보시면 이제 이러한 지혜의 초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거절하는지, 거절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24절 25절 내가 부를지라도, 20절에 보면 지혜가 부른다고 했는데 24절은 내가 부른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뭐하고 계시다고요?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꿰는 목소리로 나를 부를 적에 내 한쪽 양심 속에서 그거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건데, 목자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저는 이게 감동이 돼요. 우리가 악한 길로 빠질 때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영화에 보면 일로 가면 이제 구렁텅이에 빠지는 길이에요. 어떤 사람이 영화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일로 가면 안 돼요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꼭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한 길로 갈 적에 누가 두 팔을 벌려서 가지 말라고 막고 있다고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그거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서 결국 글로 간다는 거죠. 굉장히 표현이 생생하죠?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25절입니다.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의 모든 부름에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아주 매몰차게 거절했다는 것이죠. 제가 많은 경험은 아닌데 신방 가서 진짜 이 거절당해서 진짜 비참한 마음으로 나올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저분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아주 비참하게 거절을 할 때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누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저는 정말 두 팔 벌리고 맞고 싶은 심령으로 말했어요. 근데 우스워 보이는 거죠. 사람의 거만함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어 있으면, 미련한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두 팔 벌려도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우스워 보여요. 그게 참 지혜 없음의 어리석은 자의 아주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거절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삶의 결론을 주실 것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너네들이 비웃었듯이 지혜를 버린 자에 대해 임하는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적에 내가 웃을 것이다. 이런 웃음을 무슨 웃음이라 그러지요? 비 오는 날에 웃는 웃음이라 그래서 비웃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비가 오지요? 하나님께서 웃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께서 비웃겠다. 그렇게 외쳤는데도 듣지 않다가 자기의 삶 가운데 뭐가 임하자? 재앙을 만날 적에, 자기 인생의 환난을 만날 때 그제서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웃겠다는 거예요. 27절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라. 이게 오늘 지혜서인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 없는 자의 가장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28절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도 거절하시겠다는 거예요. 28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때에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부를 것이다.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나에게 찾아와서 내 삶의 터에서,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길머리에서, 성문호기에서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신앙생활 하라 해도 냉정하게 거절한 그들이 환난을 만나고 재앙을 만나자 나를 부르고 나를 찾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향해서 비웃고 만나주지 않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 그렇게 대하시겠다는 거죠. 29절 대저 저희가 뭐를 미워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했다. 어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지식의 뭐라고요? 근본인데 그것이 원래 뜻은 뭐라고요? 첫 출발, 첫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지혜의 말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출발, 그 근본이 없다는 거지요. 30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써요. 이 잠자가 찌를 잠자, 이 침 잠자예요. 하나님 말씀 내 마음을 찌르지요. 찌른 이 교훈을 받고 싶지가 않죠. 하나님의 책망은 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책망 받고 싶지 않은 거지요. 하나님의 책망을 업신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그 결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이것이 심판의 결론입니다. 우리 없는 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서 자기 행위의 열매 그대로 없는 것을 만들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예레미야서에 보면 자기 생각의 결과다. 그 생각, 어리석은 생각, 미련한 생각대로 그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보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응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행위에, 자기 행위에 열매를 먹는 것이다. 자기의 꾀에 배부를 것이다. 이게 세상 지혜지요. 이게 세상 지혜입니다. 32절, 33절은 잠언 1장 전체의 결론이고, 어떻게 보면 잠언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이 퇴보라는 말이, 우리 퇴보는 뭐 어떻게 말하는 거죠? 세번역이 아주 정확한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놨어요. 등 돌리고 살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등 돌리는 거. 하나님 믿다가 퇴보는 이렇게 뒤로 가는 거죠. 성경적인 퇴보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도, 지혜가 불러도, 지혜가 외쳐도 그 지혜에 내 뭐를 보이는 거예요? 등을 돌렸다는 말이 퇴보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어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혜의 말씀 앞에 등을 돌리고 돌아서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는 것이다. 미련한 자의 안일, 이 안일이 안락함, 풍부함이에요. 이 안일이라는 말은 축복이기도 해요. 물질이 풍부한 거, 편안하고 안락한 거. 그런데 어떤 사람의 안락함요? 미련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도 내 생각에 꽉 차서 그게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부자됨, 물질이 풍부한 것은 결국 누구를 멸망시켜요? 자기를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가냐면, 알고 보면 내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편안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잘나 보이는 거죠. 지혜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날카로운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하나님의 부르심, 지혜의 부르심의 등돌림은 결국 누구를 죽이는 거냐? 하나님 죽이는 거 아니에요. 결국 누구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전혀 귀에 안 들어오는 자의 풍부함, 편안함은 결국 자기를 멸망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미리미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찬양하고 예배자로 나오는 참된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 지혜의 부름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는 거지요. 33절입니다. 오직이에요. 오직. 잠언 1장의 결론의 결론입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자, 이 뜻이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듣는 자고 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잖아요. 여러분들 히브리 사람들은 쉐마 이스라엘 할 적에 그때도 나오는데 우리가 듣는 상대는 하나님 그분이에요. 이게 한국말로는 번역이 잘 안 돼요. 이 말을 경청이라고 하는 말로 하면 더 좀 의미가 살더라고요. 우리가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선생님을 들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경청하는 사람은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을 듣는 거예요. 이 말이 더 깊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듣는 거. 미세한 음성조차도 경청하는 거예요. 귀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듣는 백성들. 말씀에 따라서 내 듣고 싶고 안 듣고 싶은 것이 갈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듣겠다는 태도는 어떤 말씀이라도 그분의 말씀은 내가 듣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들어야 돼요. 그분의 뜻을 들어야 돼요. 그분의 하나님의 그 은혜, 지혜의 말씀을, 그분이 들려주신 모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재앙의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지혜자에게도 재앙이 온다는 소리를 전제하는 말일까요? 재앙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요 말 속에 재앙이 아예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일까요? 1번, 2번으로 물어야지 빠르지요. 재앙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자에게도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요 말 속에 또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내가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평안하게 해주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자에게도 재난과 환난이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이 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두려움이 없도록 평안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잠언 1장, 어제 저녁에 서론, 오늘 이제 잠언 1장의 실천편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시간 관계상 제가 더 자세히는 말씀, 요 정도만 말씀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꼭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판단을 지혜자처럼 판단하여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늘 기울이고 듣고 경청해서 참된 지혜자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